지난 2020년 여름 한반도에 태풍이 3개가 연달아 발생하며 엄청난 비 피해가 사실 그 해에 있었습니다. 그해 8월 11일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 회관 옆에 파손된 창고 근처에서 슬프게 낑낑대며 앞발로 자꾸 땅을 파는 개 한 마리를 주민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너무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이 개가 자꾸만 땅을 파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길래 흙더미를 파보았더니 바로 이렇게 창고 잔해 밑에 생후 1, 2개월 된 어린 강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있어서 강아지를 건져내었는데요, 이 어미개는 여전히 슬피 울며 낑낑대는 겁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고, 잠시 후에 처음 새끼를 발견한 곳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새끼 2마리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총 4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대단히 감동적인 그러한 구조 현장이었어요. 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이미 물이 허리까지 지금 차오르는 상황이었어요. 수해 피해를 입어서 절반이 무너져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 떠돌이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그 어미개가 한참 보이질 않다가 허물어져가는 창고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를 않고 그 머리를 하늘을 쳐들고 슬프게 울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앞발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젖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였었어요. 설마 새끼가 저 밑에 있어서 그럴까?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파보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어미개가 더 저희 그 땅을 파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다니면서 아주 슬프게 막 다급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새끼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가 다칠까봐 이런 삽이나 도구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장갑을 낀 손으로 저희 마을 주민이 이렇게 저기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흙을 긁어냈더니 그 밑에 강아지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알았어. 살았어. 이렇게 살았다.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한테 이게 다가가더라고요. 또 새끼 강아지가 얼른 젖을 무는 모습을 봤었고요. 찾아봤더니 새끼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2마리였나 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미개를 밥을 주려고 봤더니 어미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미개가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차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m 정도 차가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차가 멈춰섰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쪽에서는 또 그 견인 서비스를 불렀고, 그 전날 새끼 2마리를 구출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개가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새끼가 또 있나 보다. 저희 남편이랑 혼자서 안 되니까 저희 또 집에 애들도 도와달라고 하고, 이 강아지 구출하는데 다 이렇게 올라와 달라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여기저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가슴이 짠한 장면을 봤어요. 새끼 강아지가 아장 기어서 엄마 쪽으로 가서 둘이 입맞춤을 하는데 저희도 그 모성애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어떤 어미개가 그 혓바닥으로 가지고 자기 강아지한테 묻어있는 흙과 그거를 다 씻겨준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강아지 두 마리는 아주 그 백구잖아요. 털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거 저희가 씻어준 게 아니라 어미개가 밤새도록 자기 그 새끼들을 혀를 핥아서 흙을 다 털어줬고요. 희망은 살아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같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을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주고 싶어서 갖다 줄게요. 강아지들이 사라져서 고맙고 좋은 데를 입양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동적이죠. 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위기에 빠진 새끼를 살리려는 이 엄마개의 눈물 어린 이 모성애가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지 어미개의 모습, 또 새끼 강아지와의 이 눈물겨운 재회, 이 모습도 모습이지만 저는 이 어미개의 모습에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어요. 교사 여러분, 폭우로 인해서 새끼 강아지가 땅에 매몰된 것을 이 어미개가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는 이 모습, 자기의 힘으로는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새끼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도움을 구하는 이 어미개의 애타는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현실이 마치 폭우에 매몰된 이 마을처럼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3년 4개월이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과 파주 일대에 약 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생계 일선에 뛰어들어서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특히 교회학교의 현실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2022년 3월 25일에서 4월 8일까지 약 15일간 우리 노회, 서울 서북노회 다음세대위원회에서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서북노회 산하에 있는 229개 교회의 교회학교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정말 교회마다 교회학교 현실이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현재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는 약 229개회 가운데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5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반 정도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세례교인 30명 이하 교회는 4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 꼴인 26%만이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 유아, 유치부를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교회가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아부 따로 있고 유아부 따로 있고 유치부 따로 운영하는 곳이 전체 교회 가운데 7.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미취학 부서를 다 같이 통합해서 드리는 비율이죠.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를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5.8%밖에 되지 않고 함께 통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부서들도 많이 있죠.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 사정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부족해서 88.1%로 그렇게 설문에 대답해 주셨고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교사가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등등의 이유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게 다른 노예 교회가 아니고 우리 노예,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노예. 사실 교회 학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부족도 부족이지만 교사의 수급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 학교 교사는 힘들다라는 인식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것을 기피합니다. 이게 비단 작은 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나름 되는 교회도 겪는 동일한 고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연말만 되면 각 부서마다, 교회 학교마다 난리가 나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교사를 붙들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와 또한 권면과 때로는 협박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 학교를 교사로 섬기는 것은 마치 3D 업종이라 생각을 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별로 티는 나지 않고, 그러니까 교사를 계속 하기를 힘들어해요. 오늘날 교회 학교 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조건 교회 내에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회 현상과 맞물린 부분이 많이 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출산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0.7명, 여기서 더 낮아지고 있다니, 한 명도 낳지 않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아부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영아부에서 유아부로 유입되지 않으니까 유아부는 더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교회를 나가지를 잘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하도 좋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 학교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세속주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 그게 37.4%로 응답했고요. 출산율 저하 27.7%,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27.7%,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의 총체적인 이러한 문제가 교회 학교 부흥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는 부흥하지 않는다, 성장은 멈췄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지금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에 조사에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1위로 나왔는데요. 우리 장년들이 교회 학교를 출석하며 성경을 통해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가치 기준이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작년 2월 목회 데이터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이 성인식, 혼전 성관계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연인 사이라면 얼마든지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반을 넘어서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이건 비기독교인건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개신교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이 39%였고 전체 대학생의 경험률의 41%,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더욱더 큰 문제는
동성애와 관련해 대단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12년에 7%가 그렇다 해서 2022년도에는 2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비율도 11%나 되었는데 개신교 대학생들도 무려 10%나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 인정해줘야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60%라는 것이죠. 인정하기 어렵다는 약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대학생의 40%가 인정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선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 말하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우선이고요, 성경보다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이 우선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충돌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도 세워지지 않은 채 세상의 풍조의 흐름 속에 거기에 편승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의 모습이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말세에 이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하며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세상적 흐름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며 성경적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요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본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며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을 보면, 지금 교회학교 현실을 볼 때 지금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문 앞까지, 아니 이미 도래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사인 여러분들입니다. 교사인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도래할 것을 예언하면서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세대의 풍조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가? 교회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가? 황폐해져가는 이 교회 학교 현실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마다 교회는 위기가 없던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죽었다니까요.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또 극복하며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의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침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우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그 시대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교회를 다시금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우리들에 달려있고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써 구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황폐한 이 교회 연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통 성령장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26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연약함, 이 연약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힘이 없어 연약한 상태를 의미해요. 힘이 없어서 연약한 상태. 영국의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위클리프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것에 관해 지혜롭게 간구하지 못하는 무능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연약함이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연약함은, 이 같은 무능함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가까이서 목도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했고 천국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것이죠. 바로 이게 제자들의 연약함,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의 배반에도 베드로 자신만큼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두려운 상황 앞에 서자 연약함의 실존과 마주하게 되자 그동안의 용기, 담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아동들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 앞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철저한 연약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교사로서 참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자격 미달인 스스로의 모습에 나 스스로도 나 자신도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가리키냐?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느낄 때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연약함의 실체를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 11명의 제자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신의 그 연약함의 실체와 마주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을 통해 이러한 기도를 올리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부족하고 무능한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무엇에 힘들어하는지도 알아요. 무엇으로 넘어져 있는 줄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교사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의 출발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그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교사, 교회 학교 교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요, 나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내 자녀도 지금 저 모양 저 상태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맞나? 에이, 나도 그만둬야지. 남들은 좀 폼도 나고 좀 보기에도 좀 괜찮은 그런 봉사하는데 나는 맨날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 하고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올 때 있단 말이죠. 올해까지만 한다고 얘기하자. 올해까지만. 왜 웃으세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교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나무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상반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사실 보혜사 성령님을 나타내는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 곁에 가라고 명령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이것은 마치 아까 설교 서두에 흙더미에 갇힌 4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발로 땅을 파면서 낑낑대며 울부짖는 이 어미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그 같은 심령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성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같은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그나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있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데 그런 힘조차 없을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럴 때 없을까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는 그럴 때가 없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 힘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땅속에 매몰되어서 죽어가는 새끼 강아지를 어미 된 이 개가 말은 못하는데 어떻게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발로 땅을 긁어내며 울부짖으며 내 새끼 속에 묻혀있단 말이죠. 도와달라는 것이죠. 도와달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눈을 감고서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영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교회를 다녔고, 제주도에서 어린 당시에는 주일학교를 이제 보내며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한 집안에 아들만 다섯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만 다섯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제가 마지막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은 저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 가정에는 첫째 누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첫째 누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너무 예뻤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는 늘 의지하는 유일한 딸이었죠. 그랬던 누님이 중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던 그날, 우리 장로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시네. 저희 누님이 운동의 날 이제 달리기를 잘하셨는데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넘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그 자리에 돌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팔꿈치가 크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당시에 빨간 약 아시죠? 저는 아까진기라는 말로 이렇게 소독약 그거 바르면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조금 상태가 동네 의원에서는 고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온도를 조금 이렇게 멈춰주시면 좋을까요? 지금 너무 더운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실 거기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장 판막증으로 그게 확장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게 저희 누님이 중학교 이제 2학년 되어지는 그때였습니다. 다 키운 딸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순간 늦둥이 딸아이를 보면 큰딸을 잃은 아픔을 잊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설득에 의하여서 결국 아이를 갖고 태어난 게 누굴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의 동문재래시장이라고 거기에서 평생 그 노상에서 빨간 다라이에다가 동태를 올려놓고 그 동태를 파시는 그런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님 손은 예쁜 여자 손이 아니라 너무나도 험한 칼을 내리 찍다가 손을 베이고 손이 찍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낫고 또 아프고 그러한 험한 삶을 사셨으며 살면서 이제 5 아들을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새벽에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머리맡에서 이렇게 저희 오영자교를 쭈룩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창가에서 눈물로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아직도 저에게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어쩌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요. 때로는 목회 일이 힘들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기억나는 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 그게 여러분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의 부장님일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붙잡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통곡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교사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주 귀한 날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많은 시간들도 갖겠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현실은 성령님만이 답이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 내가 다시 교회에 분명히 현실은 암담하지만 여러 가지 어렵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가능해.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어.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 다음 세대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의 감격과 도전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에즈베리 대학교의 휴즈 강단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 당시 자크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 로마서 12장을 갖고서 실천하는 사랑하는 주자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약 30명의 정도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과 교수들도 다시금 강단으로 모여들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놀랍도록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였고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그날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 그 휴즈 강단이 1489석이 가득 메워졌고 다른 집회 장소에서 또한 채플실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몰려들면서 만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세계의 여러 크리스찬들이 듣게 되어졌고 이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에즈베리 대학교로 찾아와 부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본당 안에는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대학 강단에서 그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 에즈베리의 이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 사이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테니시의 한 중학교에 이 에즈베리 캠퍼스의 부흥의 분위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레이스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여러 중학생들이 이렇게 강단 앞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이 중학생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과 교회 학교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의 그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이 교사 이 강습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교회 학교 현실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때로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보면, 다시금 생각해보면 답은 그 어떠한 시스템과 전략과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는, 앞에 엄마께 그 울부짖으며 낑낑대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 성령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서북로에 살아있는 여러 많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